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방법 14번째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그것은 개인의 신앙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그러한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신앙이 생겼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 희망이 없었던 이 인류에게 드디어 희망이 생겼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희망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곧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에덴 동산을 떠나야만 했죠. 이제 인간에게 남겨진 것은 치열한 삶의 투쟁 가운데 얻을 수밖에 없었던 상처와 고통, 그리고 그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종착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창세기 5장 아담의 자손들의 계보를 보면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창세기 5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아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이후에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자손들은 늘 이 문장의 끝을 장식하고 있는 죽었더라 라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끝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가 있기 전 아담과 계약을 맺으시죠. 계약이에요.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상호 간의 약속을 맺으신다라는 것이죠. 동산의 모든 실과에 대한 누림을 허락하시는 대신에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과는 결코 탐욕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 대한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양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악과라는 나무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은 조물주, 이 땅을 창조하시는 분,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이라고 부르게 되죠. 아담과 하와는 이 가르침 속에서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보여지게 되는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낙원의 광경 속에서 늘 생명나무와 선악과라는 나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되죠. 아, 나는 피조물이구나. 아, 나는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늘 아침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그늘 아래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임을 늘 그 선악과를 바라보며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 즉 아담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이러한 인간의 신분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말게 되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기에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즉 정령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작동되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족보의 계보의 끝을 바라보게 되죠. 죽었더라 라고 끝나게 되는 인간의 운명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가 가야 되는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에게 내려졌던 죽음의 저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전히 이 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여전히 죽었더라라는 그러한 단어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원래 종착역 역시 죽었더라였어요. 소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죽었더라라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는 위축되고 소상공인들은 절망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는 공포를 경험하고 있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전쟁이란 상황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첨예한 이념 속에 남과 북이 갈라져 있기에 언제 전쟁이라는 소용돌이가 이 세상을 덮쳐버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죽어갈 수 있다라는 공포가 집어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인간의 수명으로서의 죽음 외에 우리의 인생은 또한 영적인 죽음 가운데도 놓여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 절망, 고통, 고난, 좌절, 실패, 낙심,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한데 모아서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죽었더라예요. 그리고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겐 결코 풀 수 없는 숙제가 되어버리고 사단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구 그 어느 한 곳도 이러한 죽음과 그에 따른 저주로 신음하지 않는 존재가 없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불행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 탄식의 소리는 이 지구를 덮고도 남는 비참함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 하나가 일어나게 돼요. 창세기는 창세기 12장부터 한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단 한 사람에게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왜 그가 그토록 중요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22장, 이 위대한 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감수하실 수밖에 없는 주님, 즉 독생자의 희생, 그리고 그것을 담보로 한 하나님 편에서의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한편의 드라마가 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의 순종을 예표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게 하는 지표였죠.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낳은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감동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제안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전은 때로는 잔인하게 여겨질 정도로 아브라함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주보에 있어요.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믿음의 시험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온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대의 시험이었어요. 참으로 아브라함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어요.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당시 안락하고 안전한 자신의 고향을 떠나 이후 많은 시험을 거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험을 다 합쳐 놓는다 해도 오늘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많은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이기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임을 증거들을 통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게 되는 이삭을 통해 증명되게 된 거예요. 100세예요, 100세. 성경은 그 어머니의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육신으로는 결코 아이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도 그렇고 또한 주위 사람들도 이 이삭을 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똑똑히 기억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제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이라 수군거리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의 말로가 이것이구나 라고 비웃겠죠.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드는 너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게 되겠죠. 그리고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이 중대한 일에 있어서 결코 아내와 그것을 상의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어떻게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께 바쳐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고통으로 신음하는 것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 어떤 누구도 이해해 주거나 동의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아브라함은 홀로 서게 된 거예요.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이 땅의 신자들이 지금까지 경험해온 그러한 비난과 조롱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3절입니다. 주보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내가 묻겠죠. 이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땅에도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죽어가는 많은 이들이 있어요.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이 있고 또한 이제 휴전이라는 상황이 도래하긴 했지만 여전히 저 가자 지구에는 학살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애를 씁니다. 종일토록 수고하고 눈물이 나도록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죠. 그러나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냉담하고도 혹독한 그들의 말들을 말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시인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무나 슬픈 현장이 아닙니까? 믿음의 결단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눈물이 요구되어 왔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흘린 많은 눈물도 그러한 과정 속에서 흘리게 된 눈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만의 아들이 아님에도 그는 그렇게 중대한 일에 결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22장 3절 주보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그것을 우리는 이 3절 초반부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즉 새벽에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길을 나서고 있음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이 새벽이라는 시간은 이성이 사람을 지배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일을 순간의 감정에 의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밤이 아닌 얼음장처럼 너무나 선명하게 이성이 살아있는 바로 그 새벽에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 길 가운데 선 거예요. 아마도 밤을 샜겠죠. 아브라함은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림으로 그 참혹한 제사 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의 시간에 그 제물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동물의 다리에 끈을 묶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예리하게 난 칼로 그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끌어내는 거예요. 그 남겨진 가죽을 다 벗기고 그 남겨진 고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는 그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반복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그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동물의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내는 그 현장, 짐승의 울부짖음이 귀를 어지럽히는 그 참혹한 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을 이제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통한 새벽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의 소망이었으며 기쁨이었죠. 특히 아브라함은 오랜 기간 동안 고통과 고난이 지난 후, 그러고도 한참 지나서 이제 100살이 되어서야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과 더불어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저 눈을 뜨면 즐거움이 연속이에요. 아들의 웃음소리만 들어도 행복이 넘칩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라고요. 바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복이었던 거예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죠. 오늘 하나님의 시험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복 자체보다 복의 근원, 복의 원천을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시험의 이름이었더라는 거예요. 바로 복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보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다른 이름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믿음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나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나 가장 큰 시험이 되겠죠. 왜냐하면 현실적인 복은 눈에 보이고 복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지라고 장담하실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복이 여러분들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아마도 흔들릴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은 그 눈에 보이는 복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요,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꿈과 만나게 되면 비전이 되는 거예요. 가정을 향한 비전, 내 인생을 향한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믿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보이는 복, 즉 아들을 바치고 보이지 않는 믿음, 즉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험은 늘 이 땅의 정도는 다르지만 모든 이들에게 함께 왔던 그러한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보인 아브라함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보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에 하나님이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믿음은 그러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한 그것, 바로 믿음을 보이는 것이. 그렇게 그는 믿음의 용장이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특히 히브리서 기자는 놀라운 고백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바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혹하고도 어려운 그런 밤이 지나가고 그의 믿음에 확신이 생겼을 때 그는 새벽에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믿음 위에 건설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늘 시험을 당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이 땅에 시험은 대부분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복이 없으므로 고통당하고 복을 지키기 위해 죄악을 저지르며 고통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죠. 많은 가정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가정 자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은 이것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것은 이미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어요. 많이 가진 자들은 더욱 많이 가지게 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나라가 돌아가는 형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때에 믿는 신자가 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석학들과 세상의 지혜자들은 이 어려운 시절 해야 될 인생의 처세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희망을 두며 세상을 따라 이리저리 무리를 지어 쫓아다니는 형편 아닙니까? 그러나 신자의 길은 따로 있어요. 이름도 신자 아닙니까? 믿는 사람. 신자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히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치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라고 말하지만 믿는 신자는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때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상식과 맞서 싸우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죠. 신앙으로 산다는 것, 이 땅이 각박해지면 각박해질수록 더욱 힘들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그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보여준 바로 그 길 말이에요. 정도는 다르기지만 우리 역시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시험 가운데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보이는 세상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신자가 이 세상을 사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짙은 먹구름에 태양이 가려졌다고 해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바람이 치고 천둥이 울리며 번쩍이는 번개가 이 땅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먹구름 위에 분명히 찬란하게 비치고 있는 태양을 무시하거나 없다고 할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그래요. 믿음이란 것은 바로 그것이, 먹구름으로 해가 가리우고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며 천둥이 울리며 번쩍이는 번개가 이 땅을 파괴하는 듯 보여도 구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찬란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천국이 될 수 있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 가운데 있는, 항상 기도의 길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다시 말해, 그 길이 그냥 눈물을 흘리는 고난의 길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 말하는 그 현장에 항상 먼저 계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22장 14절 오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대환란의 시간이었죠. 시험의 순간이에요.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발견하고 그 땅에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의 사랑, 이 은총,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꿈에도 잊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요.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먼저 우리의 눈물을 하시고, 먼저 우리의 아픔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 이레 준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아담 이후로 벌어진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수천 년간 예수님,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계획하십니다. 작은 땅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작은 땅 위에 갈릴리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그러한 땅을 축복하시면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신 것. 예수님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시기 위해 순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요,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늘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난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외로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번제단 위에 결박되어 눕게 된 이삭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예표하지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랑을 보이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실제로 아들 예수를 죽음에까지 이르시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예표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늘 예비되고 준비된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자의 믿음 위에 건축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믿음이 결핍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지배하는 시대 아닙니까?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의 그리고 문명의 발전을 통하여서 누리게 되는 유익 가운데 우리는 시선을 빼앗기게 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핍박이 있었던 그때보다도 더욱더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그 시대는 더욱더 그리하겠죠. 많은 것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을 빼앗기 위해서 눈을 현란하게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부정당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은 신자에게 위협이 될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하고 그렇게 대가를 치르는 삶 가운데 늘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자의 삶에 세상은 조롱하게 되었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신자는 이러한 상황에 의해 갈등하게 될 거예요. 혹 지금 이 순간 갈등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가족들이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요, 그 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삶의 위안을 얻게 될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은, 삶의 양태는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다르게 산다는 거 멋있잖아요. 확고하게 지켜야 될 신자의 마땅한 삶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성경은 이 땅의 신자에게 만사 형통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살 때 때로 조롱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조롱과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사랑하는 그분의 신자들을 지키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죠.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같이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요, 믿음의 결단이죠.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